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44번째 날, 오늘은 룻기 3장입니다. 어제 2장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일상의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3장은 보아스와의 만남, 그리고 보아스의 호의가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는지 보여주면서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던 한 여인이 그 밭 주인의 신부가 되는 존귀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나오미의 제안과 룻의 준비인데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다 끝날 즈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1절과 같이 제안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건 단순히 편안하게 쉴 집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여인이 남편의 집에서 누리는 평안과 신분의 안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아직 젊은데 자기처럼 과부의 몸으로, 그것도 모압 여인으로서 타향인 이스라엘 땅에서 남은 평생을 불안하게 보내는 걸 원치 않았던 거죠. 더구나 어제 살펴본 대로 룻을 거둬줄 기업물을 친족, 고엘이 되어줄 보아스까지 나타났으니 다행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을 준비를 시키는데요. 3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건 단순히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단장하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자녀들에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씻고 옷을 갈아입는다는 건 신분이 바뀌었을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는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남편을 잃은 슬픔의 옷은 벗고 새로운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예복을 갖추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나가는 자세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몸과 마음에 묻어있는 세상의 때는 씻어내고요. 원망이나 불평, 미움과 혈기의 먼지도 털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룩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3절까지는 보아스를 향한 룻의 청혼인데요. 모두가 잠든 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해 준 대로 보아스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눕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칫하면 룻이 해프고 부정한 여인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밤중에 한기가 들어 뒤척이다 잠을 깬 보아스가 자기 발치에 웬 여자가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고 묻자 그제서야 룻이 구절처럼 대답하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나프인데요. 이게 날개라는 뜻이거든요. 어제 2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2장 1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보아스의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지혜롭게 다시 되돌려 준 겁니다. 보아스님, 당신이 나더러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그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옷자락, 그 카나프, 당신의 날개로 제 삶을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보아스가 시댁의 친족으로서 자기를 거둬줄 기업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야밤에 보아스에게 오해를 받고 해픈 여자라고 쫓겨날 수도 있었지만 룻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경험해서 알았죠. 그리고 비록 이방 여자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 기업물을 짜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기꺼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화를 내거나 룻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룻의 믿음에 감탄합니다.
10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2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보아스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의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사실 룻이 남자를 유혹해서 팔자를 고쳐보려고 했다면 나이든 보아스가 아니라 젊은 남자에게 갔겠죠. 그런데 나이든 자기에게 온 건 세상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가문을 다시 세우고 나이든 시어머니를 봉양하려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과 비슷한 인애,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13절을 보세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더 있다면서 그 사람이 먼저 기업을 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만약 그 사람이 자기 책임을 포기하면 그땐 자기가 룻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룻에게 보아스의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렸을까요? 남편을 잃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던 이방 여인의 불쌍한 삶을 친족으로서 본인이 책임져 주겠다는 말이니까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은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로 사랑하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사랑이었어요. 이게 기쁜 소식,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마지막 14절부터 18절까지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사랑인데요. 보아스는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새벽이 밝아올 때쯤 룻을 돌아가게 합니다.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보낼 수 있겠냐면서 룻이 입고 온 겉옷을 펼쳐서 보자기처럼 만들고 거기에 보리를 6대박이나 부어줍니다. 그렇게 잔뜩 보리를 가지고 집에 돌아온 룻에게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은 나오미가 18절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장에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탄식했잖아요. 그런데 3장에서 룻은 보아스가 채워진 곡식으로 묵직해진 겉옷을 안고 돌아옵니다. 빈손으로 나갔던 인생이 구원자를 만나 품에 한가득 은혜를 안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할 일은 일이 어떻게 될지 조바심을 내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후에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더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쉬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고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성실하게 해야 할 일을 해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오늘 조급함은 내려놓고 그분이 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룻기 3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이삭 줍기에 만족합니까? 은혜의 옷자락을 구합니까?예요. 어제 2장에서 룻은 열심히 일해서 이삭을 주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큰 은혜였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3장의 룻은 위험을 무릅쓰고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그의 옷자락, 그 날개 아래 있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진 이삭은 우리 배를 채울 뿐이지만 그 옷자락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위로받는 것에 만족한다면
혹은 기도해서 당장 급한 문제 하나 해결받는 것에 그친다면 그건 여전히 이삭을 줍고 있는 단계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러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저는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옷자락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제 삶 전체를 덮어주십시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조급해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기다립니까? 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앉아있으라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아스가 이 일을 마치기 전에는 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기도했고 순종했고 준비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내가 뭐라도 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조바심을 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달복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불안의 짐을 내려놓고 보아스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처요 기업 물을 자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룻처럼 밭에서 떨어진 이삭이나 줍던 비천한 인생을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존귀한 자녀로 초대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저 내 배를 채울 은혜의 부스러기만 구하며 살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구하며 간절히 매달리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룻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십자가 발치 아래 엎드립니다. 씻을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과거, 여전히 불안하고 불투명한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의 보혈이 묻은 의로운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는 가려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기도한 후에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리라 약속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내 손에 힘을 빼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임을 고백하오니 빈손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안겨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